동행묵상 첫째 해 7월 4일 열왕기상 5대1 물결표 6대 38 56절 새한글 성경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다. 틸의 임금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버지를 있는 임금으로 세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히람은 평생 다윗의 친구였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65. 임금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둘 집을 지을 수 없으셨지요. 전쟁으로 적들에게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버지의 발바닥 아래에 놓으셨지요. 이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맞수도 없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66. 그래서 나는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이지요.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앉게 할 너의 아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67. 이제 명령을 내려 레바논의 삼나무, 백향목을 베어 나한테 주라고 해주십시오. 나의 일꾼들이 임금님의 일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일꾼들이 받을 품삯은 말씀하시는 대로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68.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했고 이렇게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하다. 여호와는 오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구나. 69.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잘 들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나한테 하신 말씀을요. 내가 임금님이 바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삼나무, 백향목도 전나무도 다 해드리지요. 나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그것을 바다로 내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다에서 그것을 뗏목으로 묶어 임금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것을 풀어 놓을 테니 임금님께서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임금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왕궁에서 먹을 음식을 주시면 됩니다. 70. 히람은 솔로몬에게 삼나무, 백향목과 전나무를 바라는 대로 모두 주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이 먹을 밀 4,400kg와 맑게 짜낸 올리브 기름 4,400리터를 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이처럼 주었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은 사이좋게 지냈고 두 사람은 조약을 맺었다. 71. 솔로몬 임금은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을 온 이스라엘에서 불러왔다. 솔로몬의 일꾼들은 3만 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10,000명을 번갈아 가며 한 달씩 레바논으로 보냈다.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두 달은 집에 있었다. 아도니람이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을 맡고 있었다. 솔로몬에게는 집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있었고 산에서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 있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일을 지휘하는 행정관들이 3,300명 있었다. 일하는 백성을 거느린 사람들이었다. 72. 임금이 명령하여 커다란 돌, 값비싼 돌을 캐오게 했다. 그래서 잘 다듬은 돌로 집에 터를 놓았다. 솔로몬의 집을 짓는 일꾼들, 히람의 집을 짓는 일꾼들, 그발 사람들이 나무와 돌을 다듬어 준비해서 집을 지었다. 73. 6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지 넷째 해의 지브달, 곧 둘째 달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집을 짓게 되었다. 74.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집은 그 길이가 30m, 그 너비는 10m였다. 그 높이는 15m였다. 성전인 집의 앞쪽에 현관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10m로 집의 너비에 걸맞았다. 그 너비는 5m로 집 앞에 이어져 있었다. 그는 집에다 움푹 들어간 창틀을 갖춘 창문들을 만들었다. 75. 집의 벽을 돌아가며 딸린 건물을 벽에 붙여서 지었다. 몸체와 안쪽 방 둘레를 돌아가며 지었다. 그러고서 돌아가며 딸린 방들을 만들었다. 딸린 건물의 아래층은 너비가 2.5m, 중간층은 너비가 3m, 3층은 너비가 3.5m였다. 집 바깥을 둘러가며 턱을 내서 집벽에 붙지 않게 했던 것이다. 76. 집을 지을 때에는 캔의 온도를 그대로 써서 지었다. 망치든 도끼든 어떤 새로 만든 연장 소리도 집을 지을 때 집 안에서 들리지 않았다. 77. 중간층 딸린 방의 문은 집의 남쪽으로 나 있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중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중간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솔로몬은 집을 짓는 일을 마무리했다. 삼나무, 백향목로 만든 마룻대와 석가래로 지붕을 덮었다. 그는 집을 빙둘러서 딸린 건물을 2.5m 높이로 지었다. 딸린 건물은 삼나무, 백향목로 집에 이어 놓았다. 78.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짓고 있는 이 집을 두고 말한다. 너는 나의 규정 안에서 걷고 나의 법을 실천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안에서 걷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말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집을 지었고 그 일을 마무리했다. 79. 성전 안쪽을 꾸미다. 솔로몬은 집의 안쪽 벽에 삼나무, 백향목 널빤지를 댔다. 집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안쪽을 나무로 덮었다. 집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덮었다. 집의 가장 안쪽 10m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삼나무, 백향목 널빤지를 댔다. 80. 그곳 안쪽 공간을 안쪽방, 곧 거룩거룩한 곳, 지성소로 만들었다. 그 앞에 20m 길이의 방이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곳, 성소이다. 집 안에 있는 삼나무, 백향목에는 호리병박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있었다. 온통 삼나무, 백향목 엽고돌은 보이지 않았다. 81. 그는 집 가장 깊숙한 곳에 안쪽방을 마련했다.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두려는 것이었다. 안쪽방은 길이 10m, 너비 10m, 높이 10m였다. 그는 그 방을 순금으로 입히고 삼나무, 백향목, 제단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 안을 순금으로 입혔다. 안쪽방 앞에 금으로 만든 줄을 들이우고 그 방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그 집을 모두 금으로 입혀서 집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안쪽방에 딸린 제단도 온통 금으로 입혔다. 82. 그는 안쪽방에다 올리브나무로 두 크룹을 만들었다. 높이는 5m였다. 한 크룹의 한쪽 날개가 2.5m였다. 그 크룹의 다른 쪽 날개도 2.5m였다.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5m였다. 다른 크룹도 5m였다. 두 크룹은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았다. 한 크룹의 높이는 5m였다. 다른 크룹도 같았다. 83. 솔로몬은 크룹들을 집의 깊숙한 곳 가운데 두었다. 크룹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게 했다. 한 크룹의 한쪽 날개가 벽에 닿았다. 다른 크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아 있었다. 그들의 다른 쪽 날개들은 집 가운데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는 크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84. 그는 집의 벽을 빙 둘러가며 크룹,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며서 새겨 넣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그렇게 했다. 또 집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그렇게 했다. 그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곳에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었다. 문기둥 받침과 문기둥은 벽의 5분 위에 일이었다.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은 크룹,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미고 금을 입혔다. 크룹과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도 금을 펴서 입혔다. 85. 또 그와 같이 몸체로 들어가는 곳에 올리브나무로 문기둥을 만들었는데 벽의 4분 위에 일이었다. 두 문은 전나무였다. 문 하나는 널빤지 둘로 만들어져 연결고리가 있었고 다른 문도 널빤지 둘로 만들어져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는 크룹,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미고 금을 입혔다. 깎아 놓은 데다 골고루 입혔다. 그는 안뜰을 만들었다. 잘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놓고 삼나무, 백향목, 가로목 한 층을 놓았다. 86. 4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집에 터가 놓였다. 집의 달이었다. 11년째 되던 해불달, 곧 8째 달에 집이 마무리되었다. 밑그림 그대로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었다. 그가 그 집을 짓는 데에 7년이 걸린 것이다. 목차로 이동. 87. 동행묵상, 첫째 해 7월 4일, 열왕기상 5대1 물결표 6대 38, 56절. 메시지 성경. 열왕기상 5장.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88.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89.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90.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의 백향목을 베어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91.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2.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내 명령이니 이미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다까지 제목을 운반하되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워 운반하고 왕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이 먹을 음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93.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400kl, 깨끗한 올리브 기름 440kl를 주었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94.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 숲으로 보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 있게 했다. 아도니람이 인부들을 관할했다. 솔로몬에게는 숙련되지 않은 일꾼 7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3,300명이 공사감독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했다. 95.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크고 좋은 돌을 캐냈고 성전 기초로 쓸 수 있게 다듬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일꾼들은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 96. 6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97.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은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 성전 앞에 있는 현관 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 나간 길이는 4.5m였다. 성전 안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다. 98. 또 바깥 벽 사방에 보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는데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다. 성전 바깥벽을 따라 턱을 내어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게 했다. 99. 성전 건물에 쓰이는 돌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어 둠으로 건축 현장은 경건하고 조용했다. 망치나 정, 그 밖에 쇠 현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100. 1층 입구는 성전 남쪽 끝에 있었고 2층과 3층으로 계단이 나 있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성전 천장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바깥벽을 따라 지은 보조 건물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의 방들은 높이가 2.25m였다. 101.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서 이룰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102.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썼다. 성전 뒤쪽 9m 지점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를 대어 성전에 내실 고치 성소를 만들었다. 103. 앞쪽의 외실은 길이가 18m였다. 성전 내부 전체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일과 꽃 모양을 새겼다. 전체가 백향목이어서 석재는 눈에 띄지 않았다. 104. 성전 안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했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어디를 보든지 순금이었다. 금을 입힌 내실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장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눈이 부셨다. 105. 솔로몬은 또 올리브나무로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의 펼친 날개도 4.5m였다. 크기와 모양이 둘 다 똑같았다. 106.
그는 날개를 펼친 두 그룹을 내실에 두었다. 날개 길이를 합하면 닭 너비와 같아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반대쪽 벽에 닿고 가운데에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그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107. 그는 또 내실과 외실 양쪽 모든 벽의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내실과 외실 양쪽 바닥 전체에 금을 입혔다. 내실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기둥은 오각형이었다.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108. 비슷하게 외실 입구의 문기둥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사각형이었다.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이 따로 여닫히게 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얇게 두들겨 편 금박을 입혔다. 안뜰은 다듬은 세 층으로 쌓아두르고 맨 위에 대패로 깎은 백향목 판자를 한 층 얹었다. 109. 넷째 해 15월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해 불월 8째 달의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다. 목차로 이동. 110. 동행묵상 첫째 해 7월 4일 열왕기상 5대1 물결표 6대 38 56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111.